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문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 인생길이 평탄하면 좋겠는데 참 사실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문제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막 그냥 잘 삽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도 있으면 참 좋겠죠. 참 은혜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이게 있었네요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참 다행인데,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죠. 이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자신이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하지만 풀지 못하는 숙제처럼 가지고 합니다. 보통 어떻게 되죠? 이제 그 문제에 짓눌려서 인생이 원래 그런 거려니 그냥 그러면서 그 짐이 인생의 문제가 당연한 것인 양 적응하게 되고 문제도 짐도 삶의 일부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문제, 그런 짐조차도 그냥 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요,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점점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처절히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마주하고 좌절하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이 성도들이라고 하여서 그러나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비껴갑니까? 아니요. 성도라고 해서 문제가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고, 요한복음 6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서 너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일생의 삶에 사고나 재난이, 고통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나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같다. 이것은 인생의 일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뜻하지는 않았지만 혹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 못할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우십니까? 문제 자체도 힘들지만 또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할 때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잘 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회개를 빠뜨려 먹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건가?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고 계신 건가? 하나님 나 버리신 건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의 질문들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문제 그 자체도 힘든데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더 아파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죄와 질병이 창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이 아직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성도들이라도 동일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예수 믿으면 다 재난 다 피해갈 거야. 이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환난은 옵니다. 그게 일반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즉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문제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수납하셔서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일지라도요 주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동일한 환난 당함을 내가 허락한다. 아프지, 힘들지,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프지 미안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이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여러분을 버려서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죄 때문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속했다라고 했잖아요. 대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신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 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환난을 허용하셨던 그 예가요 출애굽기에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곳의 생활은요 좋았어요. 문명이 발달한 도시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셀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장정만 70만이에요. 뭐 추산 200만 300만 되어지는 인구로 70명이 가서 그만큼 불어났어요. 왜요? 그만큼 인프라가 좋았던 거예요. 그만큼 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이집트에 이 멸망당할 심판받을 곳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니까 같이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과 녹아들지 않기 위해서
환난 당함을 허락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세상과 동일한 환난을 일반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이건 뭐 간질이니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게 제발 없어졌으면 했어요. 그래서 3번을 간구했어요. 3번이라는 것은 완전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심을 두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인기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 교만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온 문제, 고통의 목적은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고통의 무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게 만들고 이러한 고난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모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생각할 것은요. 성도들에게 이 인생의 문제에 압도되고 무력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지난 말씀에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희망도 소망도 있던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나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역경은 있지만 세상 동일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일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안 넘어진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경이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거나 아주 일어설 수 없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요. 잠언 24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된 자인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험하는 통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게, 나는 연약하고 쓰러질지 몰라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강력한 도구를 주셨어요. 그것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환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환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니라. 권고가 아니겠죠.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익히 기도의 중요함에 대해서요 잘 알고 있어요. 기도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막 긴가민가 하시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했나?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기도 응답을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전처럼 하면 짠 하고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참 또 어렵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속으로 그렇죠. 와, 기도하면 된다 해놓고 뻥치나? 장난하나? 의아함을 느끼게 돼요. 또는 막 이유를 찾게 돼요. 또 그러면 내가 또 신앙 잘못했나? 다 공감하시죠?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을 고민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기도 응답 못 받았나? 야 내 이래갖고 기도 응답 받았대. 야 이 방법대로 해봐라.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삶에 문제가 왔을 때처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 능력이 안 되나? 죄 때문인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열심히 안 해서인가? 이기적이라 그런가? 방식이 틀렸나? 형식이 틀렸나? 내가 헌신 안 해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응답은 못 받습니다. 이거는 못 받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전문용어로 짤이 없습니다. 그죠? 해결자 대신 하나님도요. 기도를 안 하면 어찌 못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의문에 대해서 막 다양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됐다는데 내가 해서 안 돼요. 막 부흥회 가가지고 간증 들어요. 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 부자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 다 막 헌금 막 그러면 100명이 다 이제 그 방법대로 응답받아 부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됩니까?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죠. 한 교회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여러분. 얻어 걸린 거예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막 얻어 걸린 격이에요, 여러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다양한 상황이 있고 다양한 답이 있을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그걸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죠.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겠고 가장 공통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가 아니라 왜 기도 응답이 점점 더 희소해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 응답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에 대한 것으로 질문을 바꿔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보다도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왜 점점 더 기도 응답이 희소해지지? 왜 기도 응답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그죠? 어려워지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믿음이 시작할 때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할 때였는데요. 정말 그냥 폭포같이 쏟아지는 기도 응답의 그런 기도 응답의 행전이었어요. 완전 그때 정말 뭐 병든 자 살아나고 그리고 막 저도 막 쓰러졌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없던 돈이 막 누구를 통해 주어지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여행사가 대학생 방학 때 티켓팅을 하잖아요. 대학생들 방학 때 단기 선교를 가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 최고 피크입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라고 이제 여행사에다 맡겨놨는데 여행사에서 갈 때 다 돼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예약 못했어요. 여행사가요. 난리 난 거예요. 우리는 막 3달 전부터 막 워십 준비하고 막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여행사가 갑자기 전화가 오죠. 목사님 하고 전화해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면 우리 원래
인천공항으로 가서 마닐라 가는 게 직항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전화 와가지고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시아나에서 김해공항에서 마닐라까지 직항이 우리가 여행 가는 일정에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담당 목사님이요, 아시아나 항공 이제 개항식에서 축도하셨어요. 축도. 그 사진이 있어요. 막 그 목걸이 걸고 그 하와이 목걸이 걸고 그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기도 응답이 매일 쏟아지는 걸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점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답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신앙의 성장은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의 신앙 성장은 필수 불가결이다. 기도 응답의 신앙 성장은 필수 불가결이다. 예, 죄송합니다. 어려운, 저도 잘 안 쓰는 말인데 한번 있어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자람과 이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라는 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건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닮는다는 건요, 뭘 닮는 걸까요? 성령을 하면 되나요? 수염 닮으면 되나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요, 경험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야고보서 4장 8절에 날마다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는 건 닮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 닮는 것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전혀 자람이 없고 그저 처음 신앙하던 그때 그대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춰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은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막 기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다. 말씀이 지나갔나요? 없네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거는 줄을 꺼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건요, 막 줄을 10개, 20개 하셔도 좋아요. 17장 3절. 볼펜이 있으면 별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이거 다 형식이에요. 폼이에요. 폼. 본질은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왜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닮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줄 필요도 없고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무방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통수단 이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 나이별로 요금 지불하잖아요.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지불해야 되는 값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앙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요, 나의 예수님에 대한 암과 나의 예수님의 닮아감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예수님에 대한 알매 이해가 깊어지기를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만 바라보면 와, 막 좋다고 예수님을 알고 막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갔다가 교회 생활 한 1년, 2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냐? 저 사람 봐라. 저거밖에 안 되네. 와, 이 봐라. 저 목사님 봐라. 목사님도 막 별 볼 일 없네. 사람이 보여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하느냐? 그냥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저는 이게 한국 교회 병폐라고 봐요. 내 주변 사람을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내 신앙 이 정도면 됐지라고 충분하다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다 소화하지도 못할 지식을 가득 채우고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하면서 내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장 가도가 멈추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난 이 정도면 되었어. 충분하다고. 신앙생활 이 정도면 충분. 그런 맞아요. 야, 교회 다니는데 야, 예수 미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이 미친 거예요. 예수께 미치는 게 미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빠지는 게 정상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미친 겁니다. 이 정도면 되어서 충분하다고 하면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뭘 합니까? 방법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헌금하며 헌신하면은, 천일 작전 기도를 하면은, 천일 기도 작전 기도 다 하나님 알아서 그건 뭐 해결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아예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단일 뿐인 거예요.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성장은요, 기준은요, 내 옆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시작.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보면서 난 네가 목표가 아니야. 예. 우리 신앙 성장의 기준은요, 예수님 돼야 되는 거예요. 옆사람 보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 자보다 나은데? 막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조차도요, 예수님의 신들매조차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알고 닮아감을 추구해야겠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이러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일은요, 평생이에요. 영혼이란 거예요. 이건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닮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포기하거나 내 스스로 만족해서 멈출 때 신앙 성장에도 정체도 오지만 응답에도 정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각자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라갈 때 응답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고 닮는 것,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멈추지만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다른 비결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알물 멈추지 마시길,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